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고 앉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23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4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24장에는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 여러분이 리피트 해봐요. 첫째는 누구로 보여주신다고요? 아이, 다 같이 해봐요. 자, 시편 24편은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복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들 중에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편 24편은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왕들의 왕이심을 24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자, 1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거,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잡히지 않는 거,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것입니까? 그 정말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그리 시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꼭 비행기만 타고 가다가 아니지만은 제가 가족을 두고 떠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 마음이 그냥 시원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가는 거이고 더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이고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고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주님 이것은 되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움켜쥐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쓴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가 누리는 모든 거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의 것.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얻는 것은 힘들지만 잃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살거든요. 자기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네 건 내 것이고 내 건 내 것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아야 마음이 확 편안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됩니다. 항상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생명 언제 불러가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해. 우리 송영재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나 가셨다는 게 이게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당장 우리 박태시 형제 그 다음에 그 박봉우 씨 그렇게 내가 전도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권면하고 해도 교회를 완전히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찾아갔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몇 년 동안 빠지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죠 양심의 가책 저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양심에 무슨 가책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뭘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참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인정하고 산다는 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의 소유권은 어느 한 부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 다음에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별것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 그 다음에 이 하다못해 하루 있다가 없어진 들까지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케어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케어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저를 케어하십시오. 너무 내가 나를 케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세요. 그게 베스트 웨이로 케어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어디다 보내요? 양날 보는데 그것은 그냥 널싱 케어라고 그러죠. 널싱 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 소유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케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시편 23편에 배웠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항상 내 생명까지도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까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굳게 세우다. 이게 이제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산 높이를 잴 때 어디에서부터 재요? 아이고 주여. sea level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어디 저기 산 높이를 잴 때 땅으로부터 재는 게 아니에요. 바다로부터. sea level 얼마 그래요. 그래서 땅 속이 아니고 땅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바다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지극히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세요. 그 별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통 그 별들이 지구보다 다 커요, 안 커요? 그건 다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 여러분 별들이 다 달들보다 커요, 안 커요? 지구보다. 보기가 작아서 그렇지 별들이 그러냐 안 그러냐? 지구보다 다 크지? Kayla, you tell me. The most stars are bigger than Earth or not? 우리 아들. Yes. 역시 우리 아들이야. Yes. 과학자. 여러분 별이 조그마해 보이지만 그게 다 지구보다 커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구 우리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넓어요. 근데 이 지구보다 몇 배로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유니버스, 이 우주, 와, 어메이징. 여러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밖에서 보는 그런 나무들과 같은 종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가 평생 보지 못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셔봐요.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지구의 인력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과학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걸고 다니죠. 만일에 그것을 딱 주님께서 거두가 버리시면 다 떠돌아 다니다가 어디 가다 부딪혀 죽어버리고 어이구야. 그 다음에 이 별들이 수많은 별이 자기 궤도를 돌아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돌아요? 자기 궤도를 다 돌아요. 한 별이라도 다른 별하고 충돌한 날에는 지구 같은 것은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의 그 신비함을 보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수의 형제님, 우리 이상 자매님이 그 딸이 이렇게 그랜 캐니언 미국 오신 지 얼마 오래게 됐는데 그랜 캐니언 구경시킨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진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그곳을 제일 먼저 발견한 영국에서 온 사람이 첫 마디가 올 로드. 내가 금년이면 미국 온 지 40년이 됐는데 세상에 거기를 아직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은 좀 갈까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이 목사가 미국 온 지 40년이 아직 그도 못 갔는데 그 아멘으로 좀 응원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다 징해. 할 말 없어. 오케이, I will stop it. Alright, okay. 자,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꽃도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가짜 꽃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인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술로 테크놀로지 해갖고 뭡니까 셀폰을 만들고 벨을 만들고, 나는 옛날에 진짜 신기했던 게 팩스 머신. 이쪽에다가 넣는데 전화선을 타고 저쪽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그거 참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도 사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다 자기 궤도를 걸고 우리 또 걸어 다니고 이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름, 하나님께서 일순간 땅에서 나는 기름을 딱 막아버리시면 이 세상 완전히 혼동에 몰아듭니다. 비행기가 날을 수 있습니까? 요즘 전동차 그런 거 좀 있다 그러지만 그거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다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세계가 완전히 케아스 돼 버립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되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잠깐 중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자연 질서를 중단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창조의 하나님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벨론의 그 왕,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 떨다가 그런 치욕을 당한 것을 알고도 세상에 그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그걸 보고 벌벌벌벌벌 넓적 다리가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당신의 호흡까지도, 당신이 호흡하고 사는 이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걸 다 따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산 사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답고 거짓되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니, 그게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누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자들은 얼굴만 잘생기면 잘생기면 아이고 그 안에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은요,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전부 화장해요, 안 해요? 화장해요. 다 꾸미고 감추는 거죠. 진짜 내놓고 안 다녀요. 다 크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감춘다고요. 그래서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한 것은 전부 다 얼굴 정형수술해갖고 다 뜯어 고쳐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참 so sad. 옛날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예쁘게 잘생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못생겨도 해지가 못생겨야지. 그래갖고 이 아빠가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대로 괜찮게 생겼는데, 그리고 자기 와이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 이거 진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국 와갖고 정형수술하고 갔어요. 그 원래 얼굴을,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거죠. 그래갖고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창조의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이 주의 산, 그 다음에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그러니까 주의 산, 그분의 거룩한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고 천국을 갈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놓고 나서 4절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산,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제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천국 갈 자가 누구요? 첫째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자, 누가 주의 산, 거룩한 곳에 갈 사람이냐? 첫째를 여기에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손. 그럼 도대체 깨끗한 손을 가진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저 좀 봐요. 손을 들어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선 이 손이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아프면 내리세요. 자, 이 손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일을 하는데 어느 손을 제일 많이 써요? 이 오른손 특별히. 그러니까 손을 쓰죠. 우리 일하는데도 손을 쓰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데도 뭘로 써요? 이 손을 쓰죠. 자, 손 내려요. 오케이. 자, 이 손으로 많이 쓰죠. 근데 선한 일을 할 때도 뭐가 들어가요? 이 손. 악한 일을 할 때도 뭐가 들어가요? 이 손. 이 손으로 선도 행하고 이 손으로 악도 행하고 이 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에? 여러분, 우리 어제 가서 전도지를 또 뿌리고 왔어요. 뭘로 했어요? 이 손으로 보죠. 하여간 이 손은 좋은 일, 나쁜 일, 필요한 일 다 손이 들어갑니다. 이 손을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자, 이게 시편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에? 자, 거기 보면은 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지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0절,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을 가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부터 시작했어요. 목구멍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 자, 저 좀 봐요. 그 옛날에는 무덤을 이렇게 불에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체를 돌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냄새가 무섭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를 돌무덤에다가 묻었죠. 근데 나중에 그 말다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왜 목을 열린 돌무덤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속에서 이런 악한 것을 품고서 그 단순한 냄새가 아니고 우리의 목구멍 그러면 뭘 생각해요? 목구멍은 뭐예요? 우선 음식을 먹고 삼키고 하죠. 동시에 이 목이 제대로 작동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이유를 읽으세요. 그들이 자기의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와,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악한 데 더 많이 쓰임 같아요? 좋은 일에 더 많이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하면 악한 일에 더 쓰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이 깨끗한 손은 뭘 가리켰냐면 의로운 행위, 바른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스타디를 해봤어요. 특별히 그 깨끗한 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인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자의 첫 사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첫째가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데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의로운 행위를 해갖고 하늘나라 가는가?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을 보세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여기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말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 섞이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순종의 마음,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생각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 바른 자세와 모든 걸 하는 사람만이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산, 천국에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이 헛된 것을 제가 그 원어를 보니까 정말 이건 생명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안 된 그야말로 헛된 거. 그 우상을 가르쳤어요. 우상을. 그 다음에 그래서 헛된 것을 향하여 혼을 들지 않다. 자기 혼을 들지 않다 그 말은 자기 혼을 맡기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헛된 것에 자기의 혼을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은 이런 헛된 신, 헛된 우상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건 정말 내가 맹세코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맹세코 나는 맹세코 그런데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맹세로 합니까? 근데 여기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말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의미가 뭡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행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되고 항상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애리투드 이거 갖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헛된 것은 잘 들어봐요.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선 자기 고집이 헛된 것,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허영심,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욕심,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왜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다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한 이 사람들은
이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때요? 우리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걱정스럽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헛된 걸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더더군 안 되고 남도 속이면 안 되고 사람도 속이면 안 되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행해갖고 갈 수는 없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갖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한 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우리가 이걸 행해갖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나부터 못 가죠. 근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가지 않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바른 자세, 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그리고 헛된 것을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정말 크고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렇게 무슨 동상을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부모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잘못된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회는 고집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집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의 삶에 있는지, 그래서 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맡기는다면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산에 갈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을 속이는 일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에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안 하지 남을 속이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4절을 어떻게 보면 와 이러면 누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는가?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4가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오. 그리고 앞으로 왕들 중으로 왕으로 오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다 시인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바른 자세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다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의인에 걸맞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됐사오니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